2023년 10월 29일 성령 강림 후 제22주일 종교개혁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위에 대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 세상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추수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맺은 열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지 돌이켜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북서원 재단을 축복하사 여기까지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제 미래 소망과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연합하여 다람쥐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제 토지 매매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의논하기 위해 오늘 예배 후 임시 구역회로 모입니다. 회의의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든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을 통해 믿음의 2세들을 성장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사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기도와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옵시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받는 시간이 되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란에 부족했던 것들은 남은 기간 힘써 일하여 주님의 알곡으로 영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중순에 진행되는 새생명 감사 축제에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시사 우리 북수원 성전에 주님의 영광과 찬송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성경 567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 기도하며 작은 일이라도 행동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난 여름인가 싶더니 벌써 가을이 끝난 것처럼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자로 세월을 해, 세와 달, 월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세월이란 해와 달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요. 그런데 해와 달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를 계산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루를 24시간, 1년을 365일이라고 하지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 밤과 낮을 만드는 것을 하루라고 하는데,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이를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지구 둘레 약 4만 킬로미터 나누기 24시간 나누기 60분 나누기 60초로 하면 465가 됩니다. 이 지구는 1초에 436m씩 돌아요. 지 혼자. 어지럽지요? 안 어지러운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1초에 436m를 흘러간다는데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실감 나면 큰일 납니다. 1년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365일 걸려요. 이것을 지구의 공전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려면 1초에 30km씩, 1초에 30km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지럽지요? 역시 안 어지러운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이거 실감 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승용차가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그 차는 1초에 27km씩 달리는 거지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린다면 초속 83m씩 달리는 거예요. KTX는 1초에 83m를 달려갑니다. 이것도 빠르다고 느끼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 속도보다 16배 빠르고 KTX보다 5배나 빠르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KTX보다 5배나 빠른 것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세월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여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생각하여 지혜롭게 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선지자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생명 주관하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부르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하여 옥상에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 엘리사가 그곳에 들를 때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서너 살 정도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늙음하게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이 자기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방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 그가 눕던 침대 위에 그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 침상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렸던 사실을 기억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안고 그가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 침대에 누워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호흡을 돌려주셨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해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얼른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당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갈멜산과 수넴의 거리는 약 24km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도 말고 힘껏 달려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엘리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안는다는 것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강력한 호소를 뜻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또한 엎드렸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이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시종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고 합니다. 엘리사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지팡이를 시종에게 들려보냅니다. 이것은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에 관여하여 친히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선지자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즉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시종에게 지팡이를 들려보내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함께 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게하시는 앞장서 달려갔지요. 자기 자랑 잘하고 속셈 잘 계산하는 게하시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는 가서 아이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할 수 없이 되돌아오다 따라오고 있던 엘리사를 만나 아이가 깨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수넴 여인의 요청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려보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게하시에 대한 수넴 여인의 불신이 어쩌면 그 아들을 살지 못하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이것을 미신적인 행위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오용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을 고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치료를 거부해야 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 생명을 살게 하십니까?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고 죽은 아이는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만 하면 죽은 아들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의 이런 믿음을 죽은 아들의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미련이나 기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신뢰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여인의 믿음에 호응이라도 하려는 듯 엘리사는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탄원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뜻으로 크게 뉘우쳤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곡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엘리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앞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겪는 고통을 자기에게 감추고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하였지도 그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본을 받아야 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기도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었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 위에 놓고 어른이 작은 아이 위에 웅크렸습니다. 이것은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하였던 행동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소생을 간절히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다음에 다시 올라가 그 아이 몸 위에 몸을 포개었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라는 말은, 그리고 그는 한 번은 이리로 그리고 한 번은 저리로 집을 걸어 다녔다는 것을 뜻하는데, 사람이 걱정과 초조함을 느낄 때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이름이나 능력으로 아이를 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아이가 누워있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해진 이후에도 깨어 일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단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아이의 완전한 소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계속 기도했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치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수가 성경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7은 6 다음 8 전에 나오는 숫자를 의미하지만 거룩한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완전함과 승리와 안식, 때로는 무한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엘리사에게 사람들은 주목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려는 사실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단번에 아이 생명을 돌려주지 않으신 것은 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갔죠.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사탄의 하수라고 부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그는 그것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인지, 사람들이 그를 과대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지,
그를 교만하게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신지 그의 몸에 그 가시를 그냥 두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에 응답된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자랑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필요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한 후에 살아난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관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인간의 사악함이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반역의 충동이 있고 그 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희망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사람이 의지하고 돌아가야 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목숨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이 서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근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단지 목숨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사람 목숨 연장을 도울 수 있지만 생명 그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생명 주시기에,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다만 그 생명을 믿고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선포하여 전하여 들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듣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려야 하는, 듣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새생명 감사축제,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듣도록 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자신이 사람의 영혼을 지키고 장차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처럼 간절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너무 허무하게 생명이 쓰러지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현재 전쟁 발발 이후 가자 지구에서 누적 사망자 수가 최소 6,546명에 이른다고 가자 지구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사망자는 총 8,000명을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에 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가정집에 들어가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어린 소녀에게 말을 건 이후에 총으로 쏘는 장면, 땅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의 머리를 농기구로 내리치는 장면, 상처 입은 여성 군인을 살해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목이 잘린 군인, 불에 탄 아이 시신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친 가자 지구에 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사망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해 몸에 이름을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이 공습에 대한 공포로 경련과 야요증,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린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일에 나서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운명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을 때가 됐으니 죽는 것이고 그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단돈 몇 푼에 팔리는 참새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한과 보복 등의 이유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을 해친다면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짓는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목숨을 해치는 일이 세상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옥에 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다스림을 믿기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악이 멈추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이유도 없이 길을 가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림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는 악한 전쟁과 범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가서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감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지혜롭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사 도우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 복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를 주의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0월의 주제 성품은 분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였던 것을 기점으로 그 전후,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본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가성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11월 1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이자 생명 감사 축제의 날입니다. 오후에는 토부 음악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11월 19일 하루이라면은 여러분들도 그날만 지나가면 되겠다. 또 오는 사람도 나 그날 일이 있어,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그렇죠. 그러나 11월 19일 한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19일 날 못 오면 전주에 와도 되고 19일 날 못 오면 다음 주에 와도 되고 1년 내내 꼭 사람들을 초청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연속기도, 이 연속기도 광고는 저 3층 게시판에 사람들이 꽉 찰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 오후 3시 반부터 1층 어린이실에서 있습니다. 수고하여 섬기는 교사들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구역회가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구역회원은 게시된 명단을 확인하고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길 바라는데 그건 지난주까지 얘기고, 구역회는 구역회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지만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당회도 참석하지 않고 또 당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면은 구역회원 권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회원 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회를 할 때는 또 그렇게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회원인 분들은 꼭 참석을 하셔서 구역회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권사님, 장모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